여러분 돈키호테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세르반테스의 작품인데 그 돈키호테 그 거대한 풍차를 보고 그것이 자기에게 달려오는 거인으로 착각하고 무작정 돌격하는 어떤 괴짜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래서 그는 어떤 그 앞뒤를 생각하지 못하고 도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돈키호테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풍차의 날개에 부딪혀서 나가 떨어지더라도 무모하리만큼 전진하는 어떤 괴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어떤 부와 성공만을 쫓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계산해서 내게 유익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현대사회에 대한 어떤 경종과 또 실패하더라도 무모하리만큼 꿈을 향해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현대사회에 주는 큰 어떤 교훈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의 역사를 봐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노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천 하늘에 무슨 비가 올 것이라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사람, 이런 얼마나 여러분 생각할 때 무모하겠어요. 오늘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때 노아의 그런 무모함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인류는 전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모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야, 성경은 바로 이런 무모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 하나님께서 넌 이 아비와 친척과 본토의 집을 떠나라 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내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정신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졸업했죠. 이제 졸업을 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의 어떤 그 임지로 이렇게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어떤 마더처치 모교회로 이렇게 들어가 부교육자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는 이제 개척을 많이 해서 개척을 한 60% 하고 한 40%가 이제 큰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웃기는 얘기로 이 신학대학은 전원 취업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조크가 있을 정도로 다 이렇게 개척 아니면 이제 이렇게 큰 교회, 자기가 섬겼던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자기 교회로 가서 부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저희 학교가 대전에 있었는데 이 대전에서 다 전국으로 다 흩어졌는데 저만 흩어지지 못하고 혼자 이제 합격이 되고 살던 집에 계속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도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제공해 주신 집이었는데 제가 나가야 그거 집을 부시고 뭘 진다고 하는데 제가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내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그때 저를 아주 사랑해 줬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희 집을 신방하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으로 저에게 이제 예배와 함께 큰 힘과 도전과 위로를 주셨던 말씀,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아주 강한 도전을 주시면서 어디든지 기도하고 생각나는 곳이 있으면 가서 한번 그 주변을 살펴보고 마음에 들면 자기한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기한테 얘기해달라는 건 무슨 얘기요? 예? 무슨 얘기요? 예, 당신이 얻어주겠다는 얘기든 어떻든
뭔가 당신이 뭐를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자기한테 뭐더러 얘기하라고 하겠어요. 물론 또 같이 기도해 줄게 라고 해서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때 분위기는 그렇게 내가 어디를 다니든지 어디 기도하고 감동 있는 곳에 가서 그래서 그곳을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뭐 예배 처소 같은 뭐 장소가 있으면 자기한테 가서 얘기하라 그래. 그때 제가 큰 힘을 얻었어요. 큰 힘을 얻었어요. 그 당시는 또 기도원에 이렇게 많이 기도하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기 갈 것 없으면 그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막 기도하고 있으면 아이고 어떻게 뭔 기도 제목이 있어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 중에 한 분이 또 감동이 돼서 또 이렇게 개척도 시켜주고 이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크게 이렇게 어떤 힘과 용기를 얻었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또 이 성락교회로 또 불러들여가지고 저는 어떻게든지 좀 안 왔으면 이거를 안 하려고 저는 뭐 계속 그 이상하게 이게 뭐 이런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이 성락교회 관계는 어떻든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성락교회를 다시 한 몇 달 후에 이렇게 어떤 뭐 제 표현대로 하면 끌려 올라왔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막 졸업하고 나니까 다 가는데 어떻게 한다 뭐 한다 다 하는데 저런만 기도해도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정말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지셨던 그때 그 제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심정을 조금 이해를 해요. 가라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야. 신학교 졸업하는데 졸업식 때 총장이 말합니다. 이제 떠나라 하는 거 떠나라.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땅끝까지 떠나라 이렇게 어떤 우리에게 도전을 했는데 글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때 어쨌든 이제 그 아브라함도 이런 심정을 제가 이해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가 본토를 떠납니다. 그런 무모함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또 우리는 모세를 잘 압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켰는데 그들과 그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면서 그 악독한 그 바로와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230만 명이나 넘는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몇 발짝에 이제 뭐 이거 이제 40년을 계산할 때 불과 얼마가 나오지 않아서 큰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한 행동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팡이를 가지고 팔을 들어 대해를 향해서 와 내밉니다. 여러분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게 이게 할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거를 건너야 될까? 수영해서 건너야 될까? 배를 넣어서 구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해도 시원찮은데 탁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가려지는 거예요. 이런 무모하리만큼 이제 어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그의 행위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 출애굽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신학에 올라와서 바울을 봅니다. 바울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벼르던 사람이 40여 명이나 그를 항상 쫓아다녔어요. 저 바울 죽여버리겠다고 오늘날 누구 하나인데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40여 명이 밥도 안 먹고 쫓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에 한 대를 감하는 데를 5번이나 맞았어요. 40에 한 대를 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오늘날 이슬람 그 율법에도 자기들도 이 일을 해요. 그래서 채찍으로 치는 태형의 형이 어떤 집행이 되면 그 채찍으로다가 40대를 후려패는데 이 40에 한 대를 감한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도록 패는데 거기서 한 대를 싹 감해줬어요. 그럼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진 않는데 죽도록 두드려 팼다. 죽도록 두드려 팼다. 죽도록 두드려 패는 것을 5번씩이나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어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아주 무모한 자였습니다. 복음만 전하면, 내가 예수만 전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어떤 이제 개념치 아니하고 무모하리만큼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제 12영을 동원해서라도 또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경우든지 어떤 어려움도 능히 답변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업신여김을 당하고 온갖 채찍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온 인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로마 병정들이나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야야 해서 다 물리쳐버리는 것이 훨씬 우리를 살리는 지름길일 것 같은데,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죽음을 선택하고 그 죽음의 길로 무모하게 달려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오직 함께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무모하리만큼 전진했던 사람들, 그것이 성경의 주인공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닥친다 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여 앞을 향하여 무모하리만큼 전진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결론이 9절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움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와 함께 하신다. 그냥 무모하리만큼 가는 돈키호테 같은 이런 것은 그냥 배짱이죠. 배짱. 세상에서도 이 배짱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배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배짱으로 살아가는 그걸 얘기해. 그것은 배짱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이제 약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무모하리만큼 전진하라는 것은 그렇게 배짱, 세상의 배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내 계산을 하지 말고 달려가면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교회는 존재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계속하고 있어요. 예전과 지금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믿음 생활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이성으로 계산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그 역사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무모하리만큼 전진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야 모세야, 너 손을 쫙 바다를 향해서 뻗으라, 아멘 하고 손을 쫙 뻗는 순간에 우리 같으면 아니 하나님 지금 이 바다가 손 뻗는다고 갈라지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 노아야,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이 사람들 만든 걸 후회한다.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시킬 텐데 내가 의로운 너의 가정은 내가 살려주겠다. 의로운 너는 살려주겠다. 그러니 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방주를 예비함으로 홍수가 났을 때 너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그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말도 안 되지, 홍수가 나면 바닷가에다 배를 만들든지 하도록 하지 산꼭대기에다가 무슨 배를 만듭니까?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래서 그는 수많은 사람의 조롱을 받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건 거의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120년 동안을 조금도
그가 후회하거나 어떤 뭐랄까 좌절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상국되기도 하고 그 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함께 또 이 땅에 만드는 모든 이제 동물들을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연장시키셔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이렇게 생명이 연장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설교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참 숱하게 듣고 그저 정말로 무모하리만큼 그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소나무 붙잡고 흔들어대던 그때 기억이 나는데 오늘날은 이게 굉장히 이성적으로 바뀌어버려서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2대 지도자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러분, 그냥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도자가 서서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과 함께 그 이제 책임감, 이 막중한 의무감이라는 건 아마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중압감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만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다 구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하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야, 내가 네게 명령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렵지 말라는 게 명령하면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명령한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여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실 때 그는 예수, 그 이름이 예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자의 이름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함께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뭐냐?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을 믿는다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두려움에 왜 형벌이 있는가? 두려운데 뭐가 잘못이?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네가 두려운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않는 그곳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해주셨는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앞에 어떤 봉착된 여러 가지 어떤 험난한 과정과 또는 어려운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려워한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세상이 이긴 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귀신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래? 왜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중요한 그 말씀은 뭐냐?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니 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함께하. 2022년도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행하시는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오늘 여기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022년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화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느 곳을 가든지. 저의 인생을 뒤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날 이렇게 세월이 지나 또 여러분 앞에 또 다시 쓰려고 꿈에도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지만은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사도행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구성한 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렇게 기록됐죠, 순서대로. 그런데 그 순서가 기록 연대대로 이렇게 어떤 순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기록 순서대로도 아닌데 왜 그렇게 순서를 잡아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가? 먼저 구약성경이 정리가 됐어요. 구약성경이 정리가 되면서 모세오경이 이렇게 율법서가 이렇게 먼저 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딱 5번이 정리가 됩니다. 그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역사서가 정리가 됩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역사서가 기록이 됩니다. 역사서가 기록이 된 다음에 시가서가 들어갔어요. 시가서가. 욥시, 잠전, 이게 시가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서 이후에는 선지자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예언서가 들어가고 선지자서가 들어갔어요. 이와 같이 그 기록의 어떤 컨셉을 그대로 잡아서 신약 성경도 그대로 그렇게 컨셉을 잡아 이게 성경을 이게 조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대신해서 신약 성경은 뭐가 들어갑니까? 사복음서가 이렇게 들어가. 사복음서가. 사복음서가 들어간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이 역사서가 들어가죠. 그래서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역사서 이후엔 뭐가 들어간댔어요? 시가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가서가 들어가듯이 바울서신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서신이 끝난 다음에 뭐가 들어가? 예언서가 들어갑니다. 선지자서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편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컨셉으로 똑같이 편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연대대로 이게 어떤 편집된 것이 아니라 이런 컨셉에 따라서 편집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지금 구약의 역사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이렇게 역사서가 시작. 근데 이 역사서와 같이 신약의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구약의 역사서와 신약의 역사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신약과 구약의 공통점, 다시 말해 여호수아서와 사도행전의 공통점이 뭐냐? 지도자가 첫 번째 공통점은 지도자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서는 누가 떠났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떠난 다음부터 이 역사서의 기록이 이렇게 기록돼요. 사도행전의 역사서는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바로 거기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떠난 다음부터 기록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느 땅을 정복하는 겁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절과 꾸리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 주의 증인으로서 땅 끝까지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라고 하는 어떤 명령서가 바로 사도행전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는 누가 함께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사도행전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 누가 함께 하니까?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신약에 와서 뭐를 얘기하냐?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니 성령을 통해서 너와 끊임없이 함께 하니 그 함께 한다는 건 뭐냐? 오늘 여기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너는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가지고 놀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확실하다면 그건 뭐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닥치든지 돈키호테와 같이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단지 내가 내 이성으로 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똥배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의 배짱과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차이가 뭐냐? 하는 모습은 동일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출발할 때 그렇게 배짱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원인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배짱의 원인은 자기 생각인데 신앙인의 배짱의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그냥 믿음과 배짱이 어느 것이 뭡니까로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배짱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막 배짱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막 어떤 사람 그걸 세상말로 막 깡다고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뭐를 막 사업을 해도 막 배짱 지어서 막 배팅을 막 팍팍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뭐 배짱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질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배짱, 다시 말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2022년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전진할 수 없는가? 왜 우리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 있는 고난과 내 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이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대로 한다면 어떤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믿고 강하고 당장에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세월이 약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세상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걸 교훈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가운데서 진리는 낼 수 없어요. 세상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그 좋은 그 어떤 가르침, 어떤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 가운데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세월이 약이야. 지금은 죽을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다 지나가. 다 지나가. 지금 막 코가 빠져지고 이걸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30년을 목회하면서 그런 과정이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어느 때 생각하면요 내가 잘못해서 생긴 건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하다 생긴 건가 이 막 고민이 생겨.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싹 지나가버려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힘들고 이거 여러분 어떻든 오래만 사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기 설교할 때 첫 설교가 뭐였어요? 죽지 말고 좀 오래 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숱하게 죽네 또. 오래만 사셔봐. 반드시 여러분 이거 지나간다니까요. 그게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세월이 약이다.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 서로 이긴다. A팀하고 B팀하고 축구 시합하고 다 서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 하나님 골치 아프고 어떻게 하냐 누가 또 그런 농담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이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이지 아무데나 그냥 뭐 함께 그런 건 맹종이야. 맹신. 그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성경책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함께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지만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잘 아시죠?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분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저는 여러분 그것을 묵상해 봅니다. 야, 돌이 몇 개를 맞았길래 돌에 맞아 죽는가? 누가 뭐 정확하게 던져가지고 한 방에 급소를 때려 죽였나? 그렇다면 모르지만 얼마나 돌에 맞았길래 저가 죽었나? 그러면 그 많은 돌을 맞을 때 저는 얼마나 아팠겠는가?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 돌을 맞으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의 눈에 그 돌에 두드려 맞고 돌 던지며 죽어라는 그들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 환상이 확 열려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바라봤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퍼뜩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팔 쫙 벌리고 그 스데반을 맞이하게 두 팔 쫙 벌리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 돌에 맞는 고통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버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얼굴이 확. 어제 저녁에 이제 말씀도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매일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도 읽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데 책상에 앉아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뭐 화장품 같은 거 이상한 걸 뭐 가져오더니 얼굴에다 딜이 여기다 막 발라요. 좀 어떻게 화내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이게 뭐요? 그랬더니 이게 주름살 피는 건데 당신 얼굴에 요새 주름살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야. 눈 밑에 지방도 너무 생기고 내 신조가 뭐야? 생긴 대로 사는 거야. 나도 그냥 생긴 대로 살게. 지금 뭐 내가 뭘 한다고 그냥 된다. 생긴 대로 산다. 아니야. 이왕이면 뭐 없어야지 왜 그걸 하냐고. 그래서 나보고 여기 내가 뭐 상을지 부리가 이러고 살아서 이게 성질 났을 때 생기는 주름이 너무 깊이 잡혔대. 사람이 웃을 때 싹 잡혀 여기 주름이 싹 잡혀 인정한 건데 너무 그래도 그냥 계속 뭐를 발라요. 제가 그거 바른다고 천사의 얼굴이 되겠냐? 놔둬라. 돌에 맞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 그게 얼굴에 주름살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보여? 사람들이 볼 때 얼굴이 헐렁기.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숨길 수 없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무지하게 기쁜데 초상집을 갔어요. 거기 가면 기쁜 표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해요?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추기. 그리고 흔히 옛날에 유행가에도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세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이뻐져. 왜 그래? 벌써 표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딱 보면 너 애인 생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 그의 눈에 무엇이 본 거예요? 아무도 바라볼 수 없어. 자기 혼자 바라봤던 하늘에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퍼뜩 일어나서 두 팔을 탁. 저는요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임종하시고 떠나실 때 임종예배를 어떻든 많이 드렸겠죠. 정말로 가장 행복한 중이 뭐냐? 임종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죽음이면 좋겠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만나는 거 말고 돌아가시려고 하실 때 목사가 찾아가서 권사님 편히 가세요. 저희들 뒤따라 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환송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시작되어야 이게 참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죽음일 것 같아. 뭐 우리의 형편이 어떨지 모르니까 꼭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것도 굉장한 그분에게 대한 굉장한 복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요, 또 우리 어머니가 주무시듯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화평한 모습을 가셨어요. 내가 만약 인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대개 인종 예배 드리고 이제 이게 딱 이게 숨이 떠나는 것은 못 보고 나오잖아요. 나오면 가족들과 누가 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저는 항상 이 스테반을 생각합니다. 야, 그분의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돌아가시는데 평안한 모습이었을까? 저는 제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또 차이로 말씀드렸는데 간접적으로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단지 이게 뭐 성경적으로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딱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야, 나는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좋은 곳은 다 달려봤는데 이렇게 좋은 곳은 처음 본다. 그 얘기를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마지막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네 엄마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나 혼자 가는 것이 너무 아쉽다. 너 어머니 잘 모시고 복게 잘하다가 훗날 함께 만나자. 그거 내가 계속 이루잖아. 누가 물어봐도 저 그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뭘 받겠어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양반이면서 거짓말로 뭔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분이 뭔데 뭐 알아도 그만인 얘기를 거짓말로 했겠어요? 그분이 그 고통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 암에 걸려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어떤 병원에서 연금 치료를 한다고 그러고 그냥 계실 때 그 고통이 마지막 초초초초초초초 자기의 어떤 병이 마무리돼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아무것도 들어가는 것도 없이 피골이 상접하여 그 하루를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누워 계신 그 양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양반 얼굴이 항상 환했어요. 우리 아버지. 그 이유는 뭐냐?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을 닥쳐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주님 만나는 시간이 촉촉 다가오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주님 만나야 되겠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야, 네가 올 곳이 여기다 라고 보여주실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 얼굴이 환해지고서 나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이래요 되고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 당신 돌아가니 그러니까 의사만 보면 이 의사 양반 나 이것 좀 뽑아줘. 자꾸 우리 주님이 자꾸 부르는데 왜 자꾸 당신이 나를 붙잡고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또 스테반과 연결해서 생각해요. 야, 스테반이 본 거예요. 이거 스테반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스테반이 본 거야. 하루라도 광채가 나. 그 주님의 그 얼굴을 보고 스테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만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잘 살면 얼마나 더 잘 살고 못 살면 얼마나 못 살고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 수천억을 가졌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사는 것보다 그 감옥 살이지 뭐야.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활기치고 다니는 게 훨씬 낫지.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안달에 들어오니까 수천억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운 삶 마음껏 주님께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의 일 하다가 주님이 다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는 거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지. 그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모두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겠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이 다 병탄하면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살면 되지.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 감히 내가 넘을 수 없는 정갈 속에 꽉 막힌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뭐 목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배짱이 세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유하게 그냥 무르는 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어디 가서 막 치받고 막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제일 어려웠던 것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었어요. 야, 개척하는 거 막막하잖아. 과연 내가 내일 몇 명이나 올지, 그 다음에 또 몇 명이 나오냐, 나의 1년이 어떻게 되면, 나의 2년이 어떻게 되면, 내 3년은 어떻게 될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어린 자식들은 있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자식들 앞에서 과연 무엇을, 어떤 미래를, 보장을 가지고 개척을 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부목사 생활하고 그러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겠냐? 마음 편하지, 마음 편하지. 나 요새 살찌는 거 봐요. 얼마나 마음 편해. 살찌잖아. 내가 여기 담임 목사라고 생각해봐. 헌금 얼마나 오는지 날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마음 졸이며 이 헌금이 나와야 교회가 운영될 거 아니야. 요즘 내가 그 걱정이 아니야. 나한테 보고하는 사람 있어요? 난 보고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알아서 하고 있다고 많은 거지. 그래 부목사 생활이 편해.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못해. 그런데 그거를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개척하려고 나섰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함께 하신다니,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물리치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했는데 죽지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이렇게 가더라고, 오더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2022년도 표를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로 하나님과의 만남, 삶으로 하나님과의 동행. 제가 볼 때 아주 이런 표는 내가 어느 교회를 봐도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표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정말 이 표를 좀 한번 좀 이행하고 따르고 해서 어떤 아름다운 동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일이고도 로마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 거예요. 2022년도에는 현실의 문제를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주님이 하시지,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합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갈 때 주님께서 능히 우리의 길도 평탄케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세요. 올인 투 지저스.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